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또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세상을 볼 때 보통 이제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적대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고 다 악한 사람들이고 우리만 구원받고 이 세상은 다 저주로 무너져야 된다. 이게 적대적인 심정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반대로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살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교인이었다, 믿음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과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세상을 적대적으로 봐서 만나서는 안 되고 뭐 직업도 뭐 가지면 안 되고 뭐 그렇게 막 우리 공동체끼리 살자, 이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쁜 저주받을 멸망의 세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닉과 쾌락에 빠져서 구분 없이 그냥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지. 세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물들지 아니하고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자, 어떤 게 가장 건강할까요? 세상을 적대적으로 본다,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살아간다. 또 세 번째는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시키자. 아마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우리가 세 번째 그 관점으로 세상을 악하다, 뭐 저주받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뭐 가져야 된다,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변화의 관점으로, 먼저 변화받은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또 아무도 믿지 않는 불신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해야겠다.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호의적으로 볼까요? 아니면 좋지 않게 볼까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를 보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는 야, 니네만 잘났느냐, 니네만 구원받느냐, 니네만 공동체를 만들고 너희끼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 영적인 부분, 자신들과 그 다른 부분, 뭐 너희들만 거룩하냐, 너희들만 깨끗하냐,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면모에 있어서 뭔가 그 다른 점, 영적으로 더 탁월한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하는 세상의 흐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떤 우리의 영적인 탁월함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윤리 도덕에 무너진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또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과거에는 우리의 영적인 그 탁월함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또 죄짓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던 그 진실함에 대한 공격을 받았다면, 오늘날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랑 뭐 똑같은 것 같다, 우리보다 더하는 것 같다, 과연 교회가 더 윤리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더 탁월하냐 안 하냐, 여기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입장도 있고 세상이 보는 그 오해의 관점도 있고 이런 것이 막 섞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미워했다가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막 닮아가고
싶기도 했다가, 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면 억울하다 막 항변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때로는 호의적이고 했다가 때로는 좋지 않기도 했다가, 이런 복잡한 세상적인 그 관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은 저주받고 심판받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운명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은 다 나쁜 거야, 세상 친구 사귀지 마,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친구를 사귀어서 그 친구를 교회로 인도해, 네가 전도해야지. 또 믿지 않는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될 그 신앙의 건강한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멸망당할 그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는가, 그 지역을 어떤 마음으로 살폈는가,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창세기 18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벌하기로, 그러니까 그 죄가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 않습니다. 롯이 거기에서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점, 거기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관점으로 이 지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그 땅에, 그 지역에 임하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강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죠. 자, 어떻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24절 보십시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6절 끝에 보면 의인 50명 찾으면 그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말하죠. 28절 맨 끝에 보면 45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45명 찾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29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럼 4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4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30절에 30명, 31절에 20명, 32절에 10명.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지역은 멸망당해야 되고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지역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우리는 이 지역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시겠죠. 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봤겠죠. 야, 역시 세상 사람 믿을 거 하나도 없다.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냥 평생 오손도손 살아가야겠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그 지역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인이 있다면 이 땅을 멸하지 않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대전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수많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오늘 대한민국에서 대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기도하는 역할.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당장 내가 응답받고 싶은 것,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의 기도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내 가족,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나와 내 가족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보호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창고에 쌓아놓은 그 수많은 금은 보화 재물, 없으시죠? 없으신데 제가 과장했네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막 악을 쓰고 졸라서 내 창고에 막 가득가득 뭘 채워놨어요, 좋은 거를. 근데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결국 내 창고에 쌓은 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와 내 가정의 탁월함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 지역과 우리 가정은 같은 운명 공동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또 자녀들의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거 기꺼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전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자, 2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기도할 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당연히 이거 결제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다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저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굉장히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3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대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히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그 감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언행을 하지 않았다. 겸손한 중보 기도자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32절을 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화내지 마십시오. 내가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그가 강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당당하고 떳떳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이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이 지역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 지역은 기도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처럼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구원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의인입니다.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 28절 끝에 거기서 45명, 29절 40명, 30절에 30명, 31절에 20명, 32절에 10명. 그러니까 의인이 뭡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바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아니라 기준이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대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의인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 그 의인들을, 수많은 의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는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50명이든 10명이든 얼마든지 나는 기다리겠다, 얼마든지 나는 그 10명의 사람이든 몇 명의 사람이든 나는 의인을 찾겠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의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의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올바른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많아지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 지역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땠습니까? 전쟁, 그리고 다른 나라의 모든 것을 수탈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저 지경이 됐는데, 이 지역, 기도했던 이 남쪽 땅, 이 지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기도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몸소 체험한, 우리가 바로 지역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우리 앞세대, 우리 전세대 그 중보 기도에 그 무명의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땅이, 이 지역이 변화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선교학에 대한 그런 공부를 많이 했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비디오를 제작한 게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면 변화라는 뜻인데, 그 신앙 때문에 변화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다르고, 또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것은 콜롬비아 땅이었습니다. 콜롬비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콜롬비아 땅이 변하는데, 진짜로 여러분, 당근이 보통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죠? 한 요 정도 되죠. 그런데 그 콜롬비아 어떤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 땅에 당근을 심으면 당근이 이만해요.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영어로 치면 아마 이렇게 옛날 한 80년대 때 제작된 건데, 당근이 진짜 이만해요. 그걸 수확한 사람들의 그 영상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도 있을 것 같은데, 지역이 진짜 변해요. 땅이 변화돼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거기서 좋은 사람들이 막 배출되고, 그 땅도 변화되고, 아이들의 그 마음밭도 변화되고, 그 여러 영상이 있었는데, 그 콜롬비아 지역의 그 변화가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토양이, 그 밭에서 나오는 농작물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농사짓는 그 지역에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은혜의 그 결과들이 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확실히 믿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역을 변화시켜 주신다. 토양도, 토질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도 변화시켜 주시길, 그 지역이 완전히 변화되길 여러분들 꼭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렇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긍휼로 그것을 들어주셨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중보 기도자가 될 때 그 지역을, 롯의 가정이 결국은 구원받게 되는,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바로 구원의 역사가 꼭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50명, 45명, 10명까지 여러분들 계속 강청하고 기도하고, 이 대전과 대한민국과 또 북한과 또 세계 열방, 이 모든 지역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의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힘있게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